덴버 현장로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굿모닝 자연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 또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장에서 4장까지에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내주셔서 바벨론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와 또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 때처럼 세상과 또 짝하고 또 영적으로 간음하며 범죄하고 이제 이 심판받을 그러한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이 다니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영적 시각이 있음을 제가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관점들을 좀 깨달으시고 얻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 5장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 벨사살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벨사살은 친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일한 사람이 이 벨사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섭정왕이기는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었어요.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정통성을 지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그 의식을 통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5장 1절부터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선대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기명들, 금그릇, 은그릇, 성전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던 귀한 그릇들을 탈취해 와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통성을 지우기 위해서 주신 제사, 그러니까 바카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술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제사의 의식으로 초청했던 1000명이 넘는 귀족들, 또 왕비들, 후궁들을 그 제사에 다 참석시키기 위해서 제사 형식의 하나로 술신이니까 어떤 뭐 술신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그 호의로 그 술을 다 함께 제사의 의식으로 참여하는 의식으로 마시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사용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벨사살 왕의 행태들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범죄를 행했고, 그리고 좀 타락했고, 그리고 얼마나 교만했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그 회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의 모양이 나타나서 거기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너무나 공포스럽고 무서웠기 때문에 기절할 정도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팍 쓰러지는 그러한 이 혼절의 상태로 빠져들었고, 주변 모든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얼마나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 술신을 위한 제사드리고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를 또 읽을 줄도 모르는 모든 박수들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명령해서 읽고 해석하라고 이제 했지만 아무도 그 해석을 할 수도 없었고 그거를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에 여기 10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한 왕비가 등장하는데, 이 왕비는 느부갓네살 왕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시 상기시키고 해석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해주셨던 일.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또 교만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짐승과 같이 7년간 쫓겨났다가 다시 복권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된 사건,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불풀무 사건, 이러한 것들을 정말 눈여겨보고 마음 깊이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운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 믿음, 이러한 것들이 그 왕비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술신 제사에 이 왕비는 어찌됐건 참석하지 않았다가 이 모든 사건들을 감지하고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10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왕비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왕도 그 왕의 부친도, 그러니까 부친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선대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이러한 그 꿈과 환상들이 계시되어졌고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계시되고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불풀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예를 들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니 징계로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이 다니엘이 12절에도 보면은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다. 과거의 선대 왕의 경험, 역사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왕비의 말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실제로 1장에서 다니엘 4장 말씀해 보면은 점장이, 술사, 지혜자들, 무당, 박수, 이러한 사람들의 칩 마스터,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이 칩 마스터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독특하고 참 그 각별한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는지 참 심각해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 점쟁이들을 입시 때만 되면, 정치 때만 되면, 승진철이 되면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다니는데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히는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 교회 안에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다니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당들, 무당, 뭐 용하다는 점쟁이, 무당들, 뭐 사주팔자, 또 뭐 타로, 박수무당, 또 뭐 관상,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완전히 이게 교회와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해 있는 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가르치고, 그러한 자들이 볼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이 권능으로, 지혜로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나온 1장,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고, 그리고 위태로운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계명 말씀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위급한 상황이 오고 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내가 급하고 내 비즈니스가 급하고 내 미래가 관련되어져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위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일에 타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러한 그 믿음의 강한 결단, 자기 결단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바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믿음 없는 자들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계명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도와주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우리는 이 말세 지말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세에는 정말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마음을 딱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위급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궁핍해져도 나는 하나님 말씀 배반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배반함으로 마귀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지라도 그러한 상황에 내몰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을 잘 유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결코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결단과 믿음을 실천해 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 위해 머리가 되고 뛰어가고 앞서가고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영생의 길과 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옛적 그 선한 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길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항상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갈등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